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 되겠습니다. 5장 38절로 4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말은 이게 성경의 내용에 이대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너희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입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하는 말은 그거는 너희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지만은 원래 성경이 그런 뜻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사실은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율법 학자들이 너희에게 이 말씀을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 말이거든요. 말하기는 하였으나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너희가 다 들었으나 그러나 그 말씀의 본 의도는 그게 아니다. 이런 차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들었으나 이 뒤에 그러나가 붙으면요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으면 내가 분명히 그렇게 듣긴 들었지 뭐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들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는 틀림없는 말이에요.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들은 건 들은 건데 그동안에 수많은 교사들이 너희에게 제대로 안 한 거다. 이런 차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본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신앙을 갖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좀 착하게 살고 아니면 힘들 때 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뭔가 세상에서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이 좀 유익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일종의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인데 이런 식의 접근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그런 분들은 모든 가치 판단을 자기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나에게 이로운 것은 취하고 나에게 별로 소득이 없다, 이득이 안 된다 싶은 것들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소리, 조금 무거운 말씀, 약간 거북해지는 말씀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안 들으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어떤 면에서 편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편식을 취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참 좋은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때로는 말씀에 대한 거부감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런 말을 왜 내가 들어야 되나? 저런 건 나한테 이득이 안 돼. 소용이 없어. 필요 없어. 이러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요. 특히 우리 복음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적인 신앙이라면은 차라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는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하다가는 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벌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려고 합니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우리 복음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 뭐 우리가 조금 못 지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당장 벌 내리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좋게 들리는 거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별로 좋지 않게 들리는 말씀은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빼버리는 거죠. 안 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취사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부터 자기 판단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든 뭐든 간에 내가 옳다면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서 그래서 하는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인간 본성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한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싫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실 첫사람의 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같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거 좋다 싫은 거 싫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좋다 싫다가 아니라 자기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도 싫다 그러고 하나님 싫은 것도 좋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슬려서 결국은 죄로 빠진 그 결과가 되었는데 여전히 오늘날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고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 말이죠. 예, 뭐 지금도 물론 당연히 많은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리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백성들의 선생이라고 일컬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들 기준으로 율법을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때때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심지어는 심하게는 그렇게도 표현하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외식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자기들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지켜라 말라 안 지키면 정죄하고 그들을 율법으로 잡아 죽이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한테 비춰보면은 자기들이 그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그 율법을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들은 안 지켰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을 안 지키면서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지켜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율법을 갖다가
엄격하게는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하고 남에게 적용을 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선생이니까 듣기는 듣대. 그들도 안 지키는 그 법을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들이 겉으로 표시하는 그 말을 그대로 지시처럼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지금 오늘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저 율법 선생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지? 너희 그렇게 들었지?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느냐 그 말이죠. 그랬죠. 그 말씀 그대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뭘 했어요? 모든 사람들 무슨 행동을 하면은 율법 들이대고 정죄를 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손 조금 잘못하면 손 잘라버리고 정말 발 잘라버리고 모든 잘못한 것대로 행한 대로 갚았어요. 그렇게 한 일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설령 악한 자가 있고 율법에 저촉된 자 있더라도 그를 곧바로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오른편 뺨을 누가 치거들랑 네 왼편까지 갖다 대줘라. 아유, 한쪽만 치면은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이쪽도 좀 쳐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요. 뭐까지 요구합니까? 우리 껍데기 다 벗기려고 그래요. 그렇죠? 진짜 속옷까지도 다 뺏으려고 해요. 할 수만 있으면 다 뺏으려고 하는데 뺏으려고 하거들랑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다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속옷 달래면은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빨라먹고 살아야죠. 뭐 다 줘야 되니까 빈털터리로 살아야죠. 뭐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죠. 다 잃고 살아야죠. 그렇게 하면서 살 수가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 죄의 짐을 가득히 지금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그걸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해소를 못 해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중입니다. 온 인류가 어떤 면에서 지금 모두 다 이 죄 아래 지금 가두어져 있는 겁니다. 가두어져 있다 보니까 정작 지키지는 못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하는 말이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이게 원래 율법의 의도야 그 말이죠. 이게 원래 율법의 의도야. 율법이 요구하는 건 이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진정한 요구대로 하면은 물론 율법이 겉으로 나타내는 거에 비해도 다 걸리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도달하려면 이건 더 힘들어요. 더 불가능해요. 더 불가능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요, 모든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율법 아래 가둬져 있다라는 걸 지금 고발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앞에 말, 그러니까 율법의 껍데기 말씀이죠. 율법의 껍데기 말씀을 가지고 행한 대로 갚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워요. 행한 대로 손으로 뭐 잘못했으면 손 자르면 되고, 눈으로 뭘 죄지으면 눈 뽑아버리면 되고, 쉽기는 쉬운 것 같은데 그거는 무자비한 모습이죠. 무자비한 모습. 율법의 본 모습이 그렇게 무자비한가? 실제로 우리가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가끔 그 이슬람권에 그 형 집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아주 끔찍합니다. 지금도 이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 법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한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자비하게 사실은 사람들을 옥죄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요. 이제 오늘 어쨌든 5장은 오늘 마칠 것 같은데요. 예, 가능하면 6장도 조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지금 증거하는 내용인데, 아직은 말씀을 통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당신이 그 참 선지자인 걸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율법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러면 온전케 하신다는 말 속에는 지금까지 율법을 온전케 못했다는 얘기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금까지 온전히 지킨 사람도 없거니와, 이렇게 지키라 해가지고 그렇게 지키는 척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옥죄이는 데만 써먹었고 실제로 율법을 지킨 건 아니었다. 참,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를 드는 것이, 살인계명을 가지고 얘기할 때 너희들은 사람만 안 죽이면은 살인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근본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의도는 형제를 미워해도, 나가라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야. 그랬고, 간음에 대해서도 진짜 뭐 간음을 안 하면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맹세도 마찬가지예요. 걸핏하면 뭘 자꾸 맹세하게 하는데, 그러나 하늘과 땅 그 어느 걸 놓고도 너희들이 맹세할 건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킬 만한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한 것도 전부 다 맹세인데 그건 결국은 율법을 다 어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어느 것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는 세상에 없었어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진짜 율법의 근본 의도에 비춰보니까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킨 자는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오늘은 어찌 보면 그것의 이제 총 결산이에요. 결론적인 얘기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지금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행한 대로 갚으라는 거였어요. 일단 율법이 가리키는 그 표시는 행한 대로 갚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그 본 의도를 밝혀주면서 참된 교훈을 해주시는 장면이죠. 지금 장면이. 자, 그 내용인데, 자, 일단 행한 대로 갚으라 했으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24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그러니까 상처를 줬으면 상처 준 만큼 갚아야 되고, 사람을 죽였으면 진짜 죽여야 되고, 뭐 공안 그대로예요. 그래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렇게 율법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말했죠? 말했으니까 이게 적어놨죠? 말했는데 19장 18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약간 상반대예요. 얼른 들으면 상반대예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아니 앞에서는 이렇게 행한 대로 갚으라고 해놓고 왜 여기서는 또 원수를 갚지 말래네요? 동포도 원망하지 말래네요? 잘못한 거 있어도 원망하지 말래요. 오히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 이웃도 사랑해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다. 자, 언뜻 들으면은 이 말이 상반됐잖아요. 상반됐는데 이게 어찌 보면 율법의 겉과 율법의 속 알맹이,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율법의 요구고요. 뒤에 것은 율법의 강령이다. 율법의 근본 의도다. 뭐 이런 의미로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뭐냐? 일단은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바깥에 나와 있는 겉으로 보이는 건데 이거는 일단 공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행한 대로 갚으라 하는 거는 공의죠? 공의예요. 공의의 법이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내면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겉으로 나타난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또 용서해 준다고 하는 의미가 또 있어요. 사랑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결국은 공의의 법에는 행한 대로 갚으라는 명이 돼버리고 그 사랑의 법에 의해서는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너는 사랑해라. 내가 갚겠다. 사실은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자, 모든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고한 뜻이기 때문에 그 지고한 뜻이 결코 그냥 간과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행한 대로 갚지요. 갚는데 그 행한 대로 갚아버리면은 모든 사람이 뭐가 되죠? 정죄를 당하게 되죠. 정죄를 당하는데 그 정죄 당한 것을 결국은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결국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갚을 테니까 너는 그걸 보면서 뭐 하라고요? 너는 사랑해라. 너는 사랑해라. 이건 이제 합하면 그렇다는 거죠. 합하면.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거 한 예를 드느라고 이해 좀 해보시라고. 범죄한 자에게 법을 들이대면서 잡아 가둡니다. 잡아 가둔다면 그게 그 사람이 정말 미워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더 이상 잘못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가요? 법의 취지가 원래 처벌이 목적입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거나 방지하는 데 더 목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두 가지 다 있기는 있어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어느 한 가지만은 아니에요. 두 가지 다가 있는데 겉으로 나타난 것은 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겁니다. 그래서 법은 사실은 강해야 돼요. 강하게 해야 그 죄의 무서움을 알고 정말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 지은 자를 사실은 또 용서하는 부분까지 있어야 이게 완 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에서만 그쳐버리면 그건 무서운 법이고 그건 죽이는 법에 그치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교도소 보내는 게 그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새 사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목적이죠. 그런데 이게 그 원취지대로 잘 되지는 않아요. 교도소 가가지고 사람이 원래는 갱생이 돼서 나와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줄도 알고 다시는 그런 짓 하면은 이렇게 괴롭다는 것을 알아야 다시는 그 짓을 안 할 텐데,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새로운 걸 또 배워오는 수도 있어. 새로운 기술을. 그래가지고 나중에 더 나쁜 결과가 돼요. 근데 이게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거 잘못 적용하면요, 사람을 점점 더 악하게 만들어요. 처벌 위주가 되면은 나도 너를 미워하고 너는 그러면 나한테 괜찮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근데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만약에 처벌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봤을 때 너는 나쁜 놈 아니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법을 들이대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아요. 법을 집행하는 자도 크게 선량하지 않습니다. 크게 선량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붙잡혀가면서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법관들 중에서 돈 좋아하지 않는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그 법관들 그 재산 공개가 됐는데 한 100억대 재산가들이 수두룩해요. 50억대 이상은 거의 나고요. 아니, 법관들이 월급이 얼마 돼가지고 순수하게 월급 가지고 50억 재산, 100억대 재산이 되겠습니까? 검사들, 변호사들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십억씩, 수백억씩 그렇게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청렴결백하게, 정직하게 남의 거 요만큼도 탐을 안 내고 정말 순수하게, 정말 원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인데, 남을 정죄하고 남을 감옥 보내고 남을 죽이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자기네들은 그 죄가 없어서 지금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실까요? 그쪽에서 봤을 때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사실 모든 법 앞에 만인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적용을 하고 자기네들은 빠져버렸어요. 자기네들은 빠진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남에게는 이 율법을 갖다가 강력하게 들이대면서 눈은 눈으로 이런 일로 갚아 하고서 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남의 죄만 보고 남의 들보가 큰 것만 보고 남을 다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요, 자기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자기의 죄는 요만큼도 건드려 보지도 않고 살펴보지도 않고 남의 죄만 율법 들이대가면서 다 정죄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정작 그 율법이 주신 것은 자기들 다 돌아보라는 건데, 그 율법이 나에게 준 거지 남에게 준 겁니까? 남에게 적용하라고 준 겁니까? 나에게 준 거지. 나에게 준 거면 그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야죠. 정말 내가 죄인이라면 오른쪽 뺨을 때리면은 그래, 나는 맞았어. 그리고 왼쪽도 대는 게 맞아요.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남에게만 적용을 했다는 건데, 남에게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외식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임을 깨달은 겁니다. 결국 율법을 죽은 거는요, 우리를 정죄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라는 거지 남을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를 정죄하라는 거지, 남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남 죽이는데 법 써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만 법을 적용하고 나에게는 하나도 적용 안 하는 걸 법꾸라지라고 그래요. 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는 다 빠져나가고 남에게는 다 걸어가지고 정말 숨 쉬는 것까지 다 걸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나는 오만 가지를 다 저질러도 나에게는 전혀 해당 안 되고 예, 이렇게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했으나 율법의 근본 말씀은 그게 아니야. 네 죄를 알렸다고. 오히려 율법의 근본 의도는 너의 죄를 알렸다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나의 의로는 도저히 안 되고 나의 의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의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진짜 소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까지도 돌려대고 이게 진짜 의거든요. 이게 진짜 의예요. 이 의가 이렇게 의를 행해야 진짜 율법을 지킨 건데 그렇게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없지요? 없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셔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짜 악한 자라도 대적을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정죄하고 죽이려 하고 뭐 하고 하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일체 이 나쁜 놈들아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할 일을 하라. 오히려 예수님이 잡으러 왔잖아요.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할 일을 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옆에 있다가 어떻게 저런 놈을 놔뒀냐고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귀를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군병 중에 하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귀가 잘렸잖아요. 예수님 바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칼집에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 칼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악한 자가 그렇게 대적할 때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수를 잡아 죽이도록 내버려 두라 그 소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완전히 빨가벗겨지죠. 그리고 정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그 겉옷이 산산조각을 내가지고 군병들이 나눠 가지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는데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했다 그러는데 예수님한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기어코 그 일을 다 하셔요.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다 죽으니까 결과는 뭐죠?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요구대로, 아니 율법의 요구대로, 율법은 죄인들을 향해서 주어진 건데 결국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니까 그 나온 결과물은 십자가였어요. 죽음이었어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만이 이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이 율법의 근본 그 강령대로 진짜 원수를 갚지 않고 그까지도 사랑하시면서 결국 원수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원수 같았던 우리들까지도 사랑했다고 하는 증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율법의 근본 의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증거하는 거다.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남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르는 모습입니다. 그분이 율법을 지킨 것을 우리가 뒤따르는 것은 우리가 다시 율법 지킨 그 율법을 갖다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시 지키는 게 아니고 또 행한 대로 갚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자꾸만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뭐 나의 사명은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도록 하는데 내 사명이 있다 그러고 율법을 지금도 율법 그대로 지키라고 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 이거는 정말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자기한테는 그 율법이 적용해 봤는가? 제가 봐서는 적용 안 했다고 봅니다. 자기가 적용되면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율법을 자기한테 적용해 봅시다. 죽어야지 어떻게 삽니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어떻게 삽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니에요. 완전히 기부예요. 기부.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면 내 생명까지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 결국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를 죽이려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죠? 여러분들, 날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내어드릴까요? 내어드릴 수 있나요? 못하셨으면 율법 못 지킨 겁니다. 못 지킨 거예요. 못 지켰으면 이제 와서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될 생각을 아예 애시당초 하지 말고 나는 율법 앞에서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정말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손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있은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죄값으로 주고 마땅해요. 원래 율법의 요구는 죽이는 거니까. 행한 대로 갚으라는 거니까. 행한 대로 갚으라고 했으면은 율법 지키려면 다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살아있음도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분이 살려놓으신 다른 형제들,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 주님께서 살려놓으신 주님의 형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맏형으로 삼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가 됐잖아요. 그런 자들을 이제 조금이라도 혹시 허물이 있더라도 좀 덮어주고 좀 용서해주고 좀 갚아주고 그러면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보고는 그거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다. 모든 걸 다 종합하면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613가지로 나눠놨어요. 613가지 나눠가지고 하나 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중에 한 개만 범하면 막 죄인이라고 잡아 족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쪼개지 않고 이걸 다 하나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결국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이룬 게 아니라 형제 사랑하는 모습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죠. 결국 예수님이 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면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이 원래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 언제 성경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분명히 내 원수를 갚지 말고 원망도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들은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남들에게 율법을 들이대고 남들을 계속 쳐 죽이라 이렇게 배웠다 그 말이죠. 그렇게 배운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었다. 잘못된 가르침이었다 그 말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또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종교가들의 잘못된 율법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끝에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 일단은 좀 더 내려가 봅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그 악인을 때려 죽인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을 비춰주셨다. 비를 내려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그들을 은혜로 돌보셨다. 그 얘기죠. 결국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악인이라고 해가지고 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인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결국은 그들을 사랑하시려고 한 건데, 그런 한 모습이 하나님이 언제 차별했냐 그 말이죠. 악인과 의인을 언제 차별했냐 하나님이. 오히려 해와 비를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의인이다 악인이다, 그것도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준 삼아 가지고 남에게 정죄해버린 거, 사실은 그게 더 악입니다. 율법을 들이대고 남을 정죄한 것 자체가 악인 거예요. 진짜 악인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로 와서 의인 되라는 건데, 그 의를 입으라는 건데, 그게 율법이 원래 원칙인데, 율법을 주신 의도인데, 아니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데 써먹었으니까 결국은 그 율법을 남에게만 쓴 거 아니에요? 남에게 썼다는 것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들었으나, 그 남을 정죄하고 남을 쳐 죽이는 데 쓰면은 그걸 원수를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시하고 그리고 그걸 미워서 하는 악행이니까요.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날 잘해주는 자만 사랑한다면은, 그거야 고슴도치가 지 새끼 사랑하는 방법이죠. 고슴도치 사랑법이죠.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어떤 동물도, 어떤 악한 동물들도 보면은 지 새끼는 다 사랑해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면, 자기가 자기를 너무 에고이스트처럼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를 위해서라면은, 또 자기를 잘해주는 거면은 용납하고, 자기에게 조금 해를 끼치면은 죽일 듯이 덤비고, 남을 원수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문제죠. 예, 문제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가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죠? 예, 형제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은 착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어야지. 착한 사람과만 상대하려고 하고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은 그냥 원수시 해버리고 이런다면 이방인들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이방인들도 다 그 정도는 다 해요. 우리가 때때로 어떤 나라, 이상한 나라 있잖아요. 이상한 나라 법도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저런 나라는 어떻게 살까? 저런 나라 사람들은 저 사람들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들도요, 자기네들끼리는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또 그런 나라를 또 좋아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북한을 갖다가 막 악마처럼 얘기잖아요. 근데 세상에 보니까요, 북한하고 사이 좋은 나라도 있어요. 보니까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끼리는 아주 좋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기준에 가지고, 우리 기준, 그것도 하나의 기준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 그걸 들이대고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지금 정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죄하는 자체가 벌써 나쁜 겁니다. 우리는 함부로 정죄할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중국 들어갔을 때 우리
동역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중국 놈들 아주 미워한다고, 싫다고. 그놈들 완전히 때놈들 뭐 어쩌고 그래서 막 욕을 하셔요. 그런 놈들한테 왜 복음을 전하냐고. 그런 놈들은 꼭 무슨 놈들 같으냐면은 저기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누구죠? 요나가 저 아람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다메섹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그놈들 우리 원수들인데 한때는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데 왜 그놈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나는 그거 싫습니다. 그리고는 그거 안 하겠다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렇게 남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알면 하나님은 그 원수들을 당신 자녀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도 원수 아니었나요? 그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본다면, 우리도 뭐 나보다 더한지 덜한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그런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사람을 미리 선입견 가지면요, 절대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복음 선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야만인들, 정말 사람들 오면은 식인종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잡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초기에 진짜 그쪽에 복음 전하러 갔던 사람들이요, 많이 죽임당했습니다. 잡아먹혔어요, 그들에게. 잡아먹히는데 또 갑니다. 잡아먹히는데 또 가요. 몇 번 잡아먹히면 그 다음에는 괜찮겠죠. 정말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 당신들 위해 죽으러 왔소. 죽일 테면 죽이시오. 그러나 나는 당신들 살려야 되겠소. 어찌 보면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이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식인종들한테 잡혀 먹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셔가지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와, 너희도 온전하라네요. 전에 저의 스승 가운데 한 분이, 신학교 이제 교수분이 온전한 교회를 하시고 항상 온전한 교회를 추구를 하셔요. 그래서 온전하게 살라는 거죠. 항상 온전한 삶을 살아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율법이에요. 율법들이 되고 율법 가지고 온전하게 살라는 거죠. 그때는 정말 그게 참 좋은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온전한 삶의 규칙, 원칙으로 삼아버리면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니라 뭐가 되죠? 다 죄인으로 끝장납니다. 온전한 삶이 아니라 절망의 삶이 되죠. 절망의 삶. 근데 사실은 온전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랬는데, 온전하신 분은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결국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죄인임을 자백을 하셔야 돼요. 이 온전하신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말씀은 굳게 서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은 정말 온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선 우리는 죄인임이 드러난 거죠. 드러나서 그러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는가? 지금 예수님의 명은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온전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어찌 보면 핵심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의로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6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참된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옳은 의가 아니다. 옳은 거 아니다. 이 얘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온전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 온전함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 의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란 말은 예수 믿으란 얘기예요. 내 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죽으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자각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온전케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기도한다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곧바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의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구제, 기도, 금식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사람 앞에서 하는 건 전부 다 이건 외식이다. 이렇게 하고, 결국 참된 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천국 보물과 같은 건데,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의로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행함이 천국에 가서 빛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거기서 영원히 남을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데, 오늘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로마서 5장 6절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 증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이뻐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거는 죄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약대로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정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까 율법이라고 하는 곳에 공이라는 것이 껍데기 모습이고요. 겉모습은, 율법의 겉모습은 공입니다. 공인데 그 공의의 모습으로 행한 일들이 내면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됐다. 그래서 율법 안에 공의의 법과 사랑의 법이 같이 있고, 껍데기는 공의인데 알맹이는 사랑이다. 그 공의의 법대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그 사랑의 법, 그 사랑을 확증해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자,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하려면 내가 의를 행해서 이 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힘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힘입어야지요.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그래서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의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이 가려졌던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헐어져 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셨다. 그 말이고, 이렇게 화목하게 하였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그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도록 화목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화목하는 일. 화목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화목하게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이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사랑하는 모습들이죠. 그 사랑하는 일이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라면은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써 그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자들이죠. 나누고 저 밖에는 전하는 거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생활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일입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이 화목의 직임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고, 그게 어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을 통해서 율법에 요구하는 바는 정죄하고 죽이고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또한 죄 아래 가둬졌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는 그 복음을 나누면서 또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가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일에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 하시오니 이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